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하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 주 한 주가 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속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셔서 저 하늘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와 교제를 나눌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기 교과의 2과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수십 년이 지난 AD 100년경에 유대인의 그 기록 중에는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당신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압제하고 집어삼키는 이 나라들을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신 하나님 하나뿐인 자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방의 나라 로마에게 넘겨진 그들의 암담한 심경이 나타나 있는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 히브리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글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그분의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죠.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흉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왕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어디서요? 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요. 중보가 무슨 뜻인가? 혹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았습니다.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죠? 구원이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요? 그래도 외우려고 시도해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외우려는 시도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목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다양한 사역들을 이해한다. 느끼기, 여러 가지 역할과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역할과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혼자서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요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통치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덕분에 그 어떤 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사탄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죠. 히브리서의 처음 두 장은요,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입니다. 그 즉위식의 장면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1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또 천사들이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또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이 본문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부분은 그 아들 하나님의 즉위식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두 번째는요 6절, 8절, 10절인데요. 6절, 8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하늘 궁정에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 아들이 영원한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통치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 14절인데요. 여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요 공식적으로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예수님께 수여한 것이지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즉위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즉위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 즉위하신 거예요. 이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도 한 거고요. 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성취된 것이죠. 신약은요,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 최고로 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여러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이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도 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죠? 실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며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셨다 다시 사심 역시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로 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4절은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을 주셔요.
5절에서는요. 자신의 아들로 즉위시키는 장면. 8절에서 12절에서는요. 창조자요 주라고 확증해 주시고 13, 14절에서는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또한 히브리서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네. 거기서 또 우리는 또 안식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임을 기억해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탈자인 이 사탄과의 싸움 중에 있는 이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가 되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지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지구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은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조금 어려워요. 저도. 둘째 날, 이제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중보자에 대한 개념은요.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쳐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 중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약의 개념 중에 있는 것인데요. 약속된 다윗 혈통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기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 언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윗과 다시 맺으신 다윗 언약에서는요. 한 사람입니다. 왕을 통해서, 이 대표자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충분히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다면 언약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축복을 받으면요.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질문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과 신명기 12장 8절로 10절을 사무엘하 7장 9절로 11절과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시편 132편 1부터 5절 11절부터 14절과 비교해서 읽어보라. 예, 3개를 짝지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된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이 성취될 것이었는가? 예, 제가 짝을 좀 지어놨습니다. 예,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모세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는데 보내 안 보내? 안 보내니까 그러면은 너가 벌 받는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 말씀이죠. 자, 이게 다윗 왕조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집도 만들게 되고 또 아까 말씀 나눴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아무튼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예, 다윗의 씨에서 예, 하나님의 집도 짓고 뭐 이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예,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고 예, 그렇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뤄진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예, 다윗 세대에 또 이루어졌다. 이게 사무엘하 7장 9절로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한 씨를 심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고 집도 또 짓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예, 거기서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빈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정되게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세대에 성취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마지막 예, 신명기 12장 13, 14절. 예, 그리고 시편 132편 1절로 5절, 11절로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12장의 내용은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아라, 한 곳 지정할 테니까 거기서 드려라.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 1절로 5절, 14절, 1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다윗의 그 소생인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이 다윗 세대에 가가지고 다윗과의 그 약속이 성취가 다윗 세대 때 성취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집이 이스라엘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과 평안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왕이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당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해도요, 결혼을 통해서 이방 종교와의 결합을 꾀합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 때 가면요,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히스기야 때 가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도 바벨론에게 금고를 다 보여주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침공을 할 기회를 열어줘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지요. 다윗 이후로요, 다윗 언약을 성취할 만큼 의롭고 신실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딱 서야 축복이 이르러 오는데 이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인 게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다윗의 아들이 되게,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신 그 다윗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셨다는 것이에요. 덕분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 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예.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 옹호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대상을 두둔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옹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영어로 보면요, 아주 의외의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Jesus is our champion 하고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이 옹호자예요. 나를 두둔해 주시는 분, 나를 편들어 주신 분, 챔피언. 조금 의외의 뜻이 되죠? 예. 보통 우리가 챔피언을 어떤 때 씁니까?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한 사람 챔피언이라 부르죠. 투사, 전사 이러한 사람들에게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신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해해도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이 꿈꾸는 그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을 비교해보라. 오늘 비교가 참 많죠.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조건으로 무엇을 바랬으며 그 소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말씀 먼저 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어떠한 바람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길 원했고요. 우리를 이끌고 싸움을 싸워줄 것을 원했고요. 왕이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승리할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은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싸워서 이긴 후에 자기 민족을 구할 그러한 옹호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백성들의 기대에 어떻게 성취했는가?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마귀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죄의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챔피언이십니까? 예, 전사, 투사, 챔피언이십니다. 옹호자이십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과 59장 15절부터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셔서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서 59장도 보십시오. 15절로 20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요.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요. 구원을 투구로 쓰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입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원수를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옹호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구원하는 옹호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사탄 그리고 죄의 싸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옹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과 절대 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옹호자로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옹호자를 두고 나 홀로 싸우겠다. 이건 바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싸움에 있어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치시고 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씩은 알고 계시죠? 예,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오늘 한번 또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로 9절, 10장 8절로 11절, 말라기 2장 7절,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감당했는가? 성경절이 좀 많죠. 그래서 또 이것도 조금씩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이 여기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그냥 요약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보자였고 제사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고, 그죠? 중보자 역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서 또 제사장의 역할, 이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0장 8절로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여기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였죠. 정말 자기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을 그 여호와의 규례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보자와 또 교사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말라기서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요, 지식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었고 또 이 지식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그의 입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지식을 지키는 자의 역할, 또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이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직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역할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뭐다? 사자다.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예,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요.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했었고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또 지식을 보존하는 자의 역할도 했고요. 교사의 역할도 했고요. 축복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 가면요. 그 말씀 속에서도 역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제사로 이끄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제사장은 또 연약한 인간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제사장의 역할들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제사장 정말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정말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이러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중보자죠. 예.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를 더 놀라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서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떠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우리는 누굴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할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특권이 있고 큰 책임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이죠.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특권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책임이 있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의 가족, 이웃, 친지, 친구들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받아들인다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짓는 표현이에요. 사실 두 언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그 영원 전부터 세워두셨던 것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언약 가지고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요, 영원전에 이미 예수님과 성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언약을 회복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이 깨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식에 대해서요, 작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약주와 언약종 기억하십니까? 이 둘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맺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것 뭡니까? 재물을 잡아요. 양을 데려다가 양을 두 쪽을 냅니다. 언약이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만약 이 언약이 어겨질 시에 언약종이나 언약주나 둘 다 어떻게 되리라? 두 쪽 나서 죽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언약이 깨졌다.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거라? 예, 두 쪽 나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피조물을 두 쪽 내버리신 게 아니라 누가 대신해서 자신이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 자신이 두 쪽이 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언약을 어긴 피조물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어떠한 방법으로요? 양을 잡는 방법으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면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 언약을 확인했어요. 죄 용서를 선포받았습니다. 이 짐승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짐승이 효력이 있는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누가 오신다? 이 짐승이 나타내고 있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요?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담력이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공로예요. 그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함께 봅시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어떤 날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왕으로 등극하셨죠. 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자, 어떤 언약 맺었는지 봅시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 법 어디다 기록한대요? 처음 언약은요, 돌판에 기록했죠. 근데 이번에는 마음판에다 기록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또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다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약속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새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새겨진 우리 마음 귀합니까? 정말 귀해요.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 정말 귀하잖아요. 그 돌판이요, 계명이 새겨지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그저 돌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계명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돌판은요, 아주 귀한 돌판이 됐어요.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죄가 찌들어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주시고 이 마음에다가 뭐를 새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그러므로 해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귀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십니다. 정말 귀한 마음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정말 귀한 언약이 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거 기억하시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까지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신실한 중재자이실 뿐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옹호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옹호자이신 예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신앙이 할 만한 것이 아닐까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 모든 활동들을 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활동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하나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기적을 매일 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벅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옹호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참을 고백하는 멋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붙들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을 결심을 우리가 다지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요, 예배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몇 시 시작이죠? 10시 시작입니다. 예, 우리 10시에 함께 모이겠는데요. 이왕이면은 예배 전, 적어도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집사 안수 예배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안녕히 주무세요.